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나름대로 바라고 기대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5년 우리 부곡교회 표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같이 해볼까요?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아멘. 생명과 기적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올 한 해 동안 우리 부곡교회 안에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기적의 문이 열려서 열매들이, 간증들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초청받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학자들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살로메라고 하는 가정에 아마 일어난 잔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간청에 따라 오늘 본문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한창 흥이 돋구어지고 혼인잔치에 그 기쁨의 열기가 오르는 바로 그 순간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채운 물을 나누어 주었더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먹고 난 뒤에 너무나 감격했던 이야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일어나는 특징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이 떨어질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모든 것이 떨어질 때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은 얼마나 참 기쁨이 넘치고 흥이 넘치고 또 서로 축하하며 격려하는 은혜의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의 그 흥겨움이 사라지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참 흥이 돋구어지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할 바로 그 장소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혼인잔치가 끝나는 분위기로 바뀌어진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2시였는데 그때 참석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일찍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2시에 결혼식을 다 끝내고 한 2시 한 50분이 됐어요. 그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여러분 분위기가 있고 흥이 있고 즐거워야 하고 음식이 풍성해야 될 그곳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분위기가 점점 식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포도주가 남아 있었다면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혼인잔치집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흥겨움을 느끼고 또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그리고는 혼인잔치가 은혜롭게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어떤 곳에 임합니까? 바로 내게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부족할 때, 내게 없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게 뭔가 없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뭔가 상황이 막히고 내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일,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그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가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땀 흘리며 땅을 일구어서 그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그들에게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척박한 광야는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어느 곳에 정착해서 땅을 일구어서 여러분 그곳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아침에 하늘에서 하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기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 기적을 행하실까요? 우리의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느낄 때, 모든 상황이 다 막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처참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향하여서 내리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빈들에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죠. 빈들에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 약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빈들에 모였을 때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이곳에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1,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한 끼 먹는 식사량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2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경험치로 볼 때, 그들의 지식으로 볼 때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셔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은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자기 아들과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조금 있는 기름,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렙 과부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니 해도 너무하지.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것조차도 내어놓으라니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능력이 없다고요? 내 상황이 지금 다 막혔다고요?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풍족함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감사하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 떨어지고 한계를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지역학과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순종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움켜잡으면 소멸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 풍성해진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다. 내려놓으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움켜잡고 내 것이라 욕심 부리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날마다 내 삶을 내어놓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특징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잔치집 하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부으라. 여러분, 요즘 같으면 집집마다 다 수도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금방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수도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동네에 가면 우물가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떠가는 우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늘 커다란 물동이를 이고 가서 그곳에서 물을 떠서 집에 와서 밥도 하고 국도 하고 했던 추억들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은 또한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떠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물 떠러 가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땀 흘리면서 물을 떠옵니다. 자, 물을 떠온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물이 그들은 포도주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가서 물을 떠와서 이 돌 항아리 6에 부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서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가서 물을 떠왔던 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들은 친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이성과 부딪힐 때가 있고 우리의 상황과 부딪힐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계산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내놓았을 때, 순종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교회들마다 대부분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성경 공부가 많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은 많이 쌓는데 뭐가 문제인가? 들은 것은 많은데 그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시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처 방법으로 제자훈련이 이제 교회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일어났죠. 제자훈련은 단순히 말씀을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쌓는 훈련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훈련을 했고 또 여러 권사님들이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우리 교회가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한 제자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훈련받아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훈련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물을 떠와서 그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던 그 하인들은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래, 주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적의 특징은 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더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연회장에 물을 떠서 하인들이 나누어 주니까 연회장에서 모인 그 손님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연회장에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오신 손님들이 포도주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맛보았던 포도주와 지금 맛보는 포도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이리 와보라고. 그러고는 하는 말이, 아니, 대부분의 잔치집에 가면 먼저 좋은 것을 내고 그리고는 좀 덜한 것을 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보면요, 대부분이 위에 좋은 게 놓여 있습니다. 그죠? 감이나 과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세 겹으로 쌓여 있으면 맨 위에는 굉장히 빛깔나고 굉장히 탐스럽고 먹기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걸쳐보면 두 번째 건 어때요? 좀 덜해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떨까요? 영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상품을 사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집은 달라요. 혼인잔치집에 와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조금 전에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화인들이 또 온 그 포도주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신비로운 맛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칭찬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신랑을 칭찬하고 그 잔치집의 분위기가 더 흥겹고 더 감격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것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기적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할 때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1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와 다른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새로운 기적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들이 막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2025년도 우리 부곡교회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모자랄 때,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